요즘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집사 7명을 세운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졌다. 더 힘차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6장 7절의 말씀처럼 많은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도가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제는 온전히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무리 속에 합류한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먼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우리 내 안에 있는, 내 입 안에 있는 혀독감이 있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니까 마음이 움직여져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않느냐고 능으로 되지 않느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뚫려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해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자꾸 성령을 우리가 앞에 세우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 주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저희가 어릴 때 얘네들이 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세대가 자꾸 악해져 가고 변화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또 다음 세대 보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다음 세대를 목회하는 분들은 이 강팍한 세대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악한 사단이 제 때가 얼마 남은지 알고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근신해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찾는 자가 누구겠는가. 거기에 걸려서 그 목에 그 사자의 이빨에 달근달근 씹혀서 목구멍으로 넘겨지는 사람은 누구냐. 힘없는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살짝만 그대로도 넘어지는 자인데 성령 때문에 강해지는 건데 성령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자꾸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이건 다 밥이에요. 밥.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주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 사단은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얼룩말들 자기들 보호하는 거 보셨죠? 자기들 똘똘똘 뭉쳐요. 맹수가 올 때. 근데 뒤처지는 게 꼭 잡혀먹혀요. 이스라엘 광야 지나면서 아말렉과 같은 이방 군대에
그렇게 집어삼킨 자들이 누굽니까? 뒤처진 자들, 물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이 주 앞에 꼭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뭔 일이 일어나요. 붙어 있으면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도 언젠가 힘을 얻어요. 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와요. 꽃이 핍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죽겠다, 내 목숨 바친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끌려가시던 날 그분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렇게 한 구절을 써놔요.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가니, 멀찍이서 따라가니 그 간격 속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멀찍이 힘을 못 받아요. 가까이 좀 가까이 나오라요. 우리가 붕어빵 여러분 사 드셔봤을 거예요. 붕어처럼 생긴 빵 붕어빵이에요. 근데 붕어빵을 파는 주인이 다 아시잖아요. 그 속에 붕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한 번도 아줌마 이거 붕어빵인데 왜 붕어가 없어요? 가서 경찰에 고발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걸 사 먹어요. 붕어빵 주세요. 주면 그냥 갖다 먹어요.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런 망신당하게 될 것입니다. 붕어빵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누구? 내가 누구와? 세상에서 내 사람. 난 내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내 사람과 함께 일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누구랑 일하겠어요? 나와 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흉내만 낸다고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소문 들었어요. 이 사람들 참 교회 열심히다. 봉사 잘한다. 교회 잘 나온다. 주로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칭찬해. 그런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다들 요즘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민교회 인사예요. 요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참 힘든 때에 헌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그런 얘기 안 해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근데 그들의 대답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잖아요. 경주는 뭐가 생명의 완주예요. 신앙은 경주고 경주는 완주예요. 마라톤을 끝까지 다 뛰어서 꼬리 지점에 들어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저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그라들면 어떤 일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그래서 다 새나가면 이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이나 가면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알아요. 신앙생활 몇 년만 하면 다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여성교회가 어떻고 목장이 어떻고 다 알아요. 앵무새처럼 다 줄줄줄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마음이 주께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토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많겠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일단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그냥 좋아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죠?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내가 뭔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눈물이 흐르니까. 너무 복받치는 눈물 때문에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갓길 세우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런 삶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없어. 그래도 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생겨.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은 다 쏟아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취미생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세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사각지대라는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백미러를 보고 다 봐도 고개 돌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못하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가정을 살핀다고 살피지만, 내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 중에 누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안 돼 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 두 개 합치면 좋은 것 이퀄 뭐예요? 성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 이번에 사업이 대박 난다. 너 이번에 차 하나 생긴다. 니네 집 싸게 사고 비싸게 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주님 볼 때 좋은 건 성령이에요. 성령.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단순히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통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새 시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새 마음을 주셔서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지만 그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다 보면 그냥 예수 만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고통 속에서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뭐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거 한계가 있고 주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내 남편 저거 어떻게 해요? 내 아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자식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남편하고 자식 문제만 걸리면 주 앞에 오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 바로 해결해 주십니까? 나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보는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다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 인생을 출발하니까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로 그를 소개합니다. 7집사 모두가 그랬듯이 스데반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충만이 아닌 이번 소개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데반이 이미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주에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성령 충만했지만 끊임없이 가는 게 있구나.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나 성령 받았다? 끝! 그 성령, 내가 계속해서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화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성령 어느 순간 자취가 없어져요. 그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다 틀리겠지만 지금 어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 성령을 한 번 받은 걸 외면하니까. 스데반에 보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권능 주세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망해요. 기도로 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바닥이 난 채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갈함을 느껴요. 고갈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체면에 있어서 내가 목사인데 고갈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고갈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목자인데 내가 고갈을 이래서 내가 이렇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날들을 답답하고 허무한 세월들로 보내면서 시간이 낭비해져요. 얼마나 시간이 단위로 흘러갑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벌써 5년 지났네. 10년 지났네. 아, 내가 미국 온 지 벌써 10년이야? 내가 20년이야? 30년이야? 이렇게 단위가 커져요. 금방 지나갔잖아요. 어물어물하다가 어정쩡하게 있다가. 근데 그 시간들이 막 은혜 위에 은혜 막 넘쳐서 뭐가 참 하나님 10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가 아니라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주님이 소망되는 게 아니라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은혜로 그렇게 채워갔다고 한다면 은혜로 내가 20년을 채웠어요. 20대를 채웠어요. 30대를 채웠어요. 40대. 그럼 주님 힘들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끝까지 나를 사용하시는, 끝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있는 힘 다 쏟아놓고 주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가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되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있는 자가 더 위에 은혜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꾸 은혜 있는 짓을 하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안 놓치려고 그래 잠깐 바쁜 거 좀 제껴 놓고 기도해야지. 이 은혜를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쌓이게 되고 은혜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저 시험 받은 사람 아니면 잘하는 사람 다 나한테 그냥 다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연세에 저렇게 품이 있고 멋있는 신앙이 돼야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바닥나면 뭐가 깨달아져요? 나 하나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은혜가 있어야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갈 수 있지 바닥나면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한 번이라도 은혜가 왔다 그러면 그 은혜를 그냥 불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들 때는 처음으로 찬양이 됐어요. 찬양하는데 조금 찔끔 눈물도 나왔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마음이 감동돼서 그럼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불시잖아요. 그걸 키우세요. 그래서 혹 불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거 꺼뜨리는데 내가 욕심이 이거 꺼뜨리는 바람입니까? 내가 용서 못하는 게 그렇습니까? 내 고집입니까? 다 빨리 해놔야 그래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그래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다 불을 피울 때 성냥 한 개비로 다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훨훨 타오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기만 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감각도 없고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민간인 가운데 행해졌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겠죠.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이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회당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BC 63년 로마의 포로로 잡아간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 사람들과 무슨 논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스데반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얼마나 조리 있고 능력 있게 말을 했던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이 조목조목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겨댈 수 없잖아요. 뭐라고 말을 했더니 스데반이 하는 말이 그렇지 맞지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스데반의 말을 반박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누가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스데반 인정하고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오해했는데 네 말이 맞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아직은 내가 뭐 마음 정리도 안 되고 더 생각해 봐야 되니까 없었던 거로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대적해요. 분노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내가 아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접어야 되는데 그냥 분노가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끝까지 잡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빨리 나를 포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끝까지 미련을 남겨요. 끝 피다가 나중에 새끼손가락이라도 걸쳐놓으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굉장히 막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걸 잘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논쟁에서 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제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돈 주고 매수해서 세운 거짓 증인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평범한 사람들, 해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들 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 물론 자기들과 종교적인 면에서 일치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없애고 싶었을 이유도 있겠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걸 원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방해꾼이라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타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퇴자들로 자신들의 남은 삶은 이제 다시는 내 고국, 성전이 있는 그 성지, 아름다운 예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내 삶을 조용히 맞추고 싶다 해서 온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안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난, 누가 다리가 저런데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고 눈이 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흥분하잖아요. 수도 없이 몰려 들어와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난리가 난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현장에는 없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소유가 누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쁨의 외침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거기에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졌잖아요. 구실이 없어졌어요. 분노, 이런 게 스데반을 없앨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다, 스데반이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모독, 율법 모독, 이런 거. 이 죄목을 사용한 것은 유대 종교법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죄, 돌 맞아 죽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죠. 악한 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들 중상 모략하는 거예요. 자기를 품위 있게 있으면서 누군가를 돈 주고 사요. 밥을 많이 사주고 가서 네가 좀 그냥 가서 좀 대적해라. 네가 좀 거짓말로 저 속 좀 긁어놔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거짓말 해라.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십계명 9조항.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스데반을 재판장에 보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율법을 어기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그렇게 소중하다. 모세 십계명이 소중하다 하면서 그냥 소중하지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거짓, 정면 반대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다가 내가 불리하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유래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많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줘요. 아무리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적혀 있으면 보여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 사모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도와주셔서 내 자존심 다 죽이고 뭐 창피한 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게 없어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매수하는 것이 모자라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장로 그리고 스데반이 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말해주죠. 그런데 그 힘으로 그 영향력 있는 기존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돈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사람을 쉽게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할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 그 밑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내가 말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내가 말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냐. 꼭 칭찬을 못하는데 남 죽이는 말을 한마디 탁 뱉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아니면 지위, 건강, 은사, 재능, 그 힘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 이제 편안한 은퇴, 삶, 살려고 하는데 그 힘, 안정적인 그런 모든 것을 구축한 그 힘을 쉽게 한 사람 죽여버리는 일. 그 일을 그냥 거침없이 써버립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척을 졌어요. 원수가 졌으면, 내가 20대 그랬으면, 몰라, 나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흙이 들어가지 않는 날 못 봐. 근데 그게 아직도 내가 60에 죽는다 해도 40년 남았으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뭔 일인가 사건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80에, 90에 누군가 왼수 졌으면 언제 이걸 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혹은 척지는 게 아니라 많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미운하거나 일단 선포. 말하면 하나님이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거잖아요. 너는 말만 하면 하는 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은 왜 못해요? 공짜 말인데 이상하게 그런 말만 골라서 하나. 공짜인데. 네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 축복하시기 원해. 참 이쁘다. 너 하나님 참 장래가 촉망된다. 그 말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촉망 줘야 될 사람이면 아직 그 자격이 안 돼. 그럼 내가 고쳐서 그걸 만들어줄게. 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무슨 자원이나 내가 있는 모든 힘을 사람 살리는 일에 써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결국 공회 재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예루살렘 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모든 얘기가 틀렸잖아요. 나 저렇게 말한 적 없는데 저게 그 뜻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나같이 힘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여기 세웠구나. 눈치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일단 소리는 쳐봐야 되잖아요. 저 증이 다 거짓말이다. 난 저렇게 말한 적이 없다. 저 틀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을, 살아날 방도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기 있는 사람이 왜 스데반을 주목해요? 뭔가 그쪽에서 뭐가 예사롭지 않은 뭐가 비쳤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기록합니다.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 뭘 의미하는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속한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걱정이나 근심, 불안이나 초조함, 짜증, 이거 하나도 없는, 그냥 기쁨이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면 좀 평안해 보인다. 그래서 참 요즘 살기 좋은가 보다. 얼굴이 참 편안하다. 그 얼굴에서 그 광채가 난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으면,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광채가 났으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천사의 얼굴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요. 근데 천사가 성경에서 6날개를 가지고 얼굴 얘기는 나오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해요.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막 나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광채가 난다. 근데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 얼굴 팔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마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기쁘시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이 얼굴, 광채가 났다는 샘플로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모세 구약에 나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시케몬 두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근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더불어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을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말했다. 하나님의 거기가 임재가 거기 있었던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까 임재 속에서 광채가 났다. 근데 성경 얼굴에 이렇게 안 하고 출애굽기는 피부에, 얼굴 피부에. 여자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화장품 역할이 아니구나. 좋은 화장품 너무 그거 가려서 할 게 아니라 독만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그거 바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게.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화장해봐야, 비싼 돈 주고 봐야 안 받아서 안 먹으면 그 뭔 소용이에요. 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화장이 떠버렸네 이러더라고. 화장이 떠버렸네. 떠버리면 뭔 소용이에요. 비싼 돈 두고. 스며들어야 되는데 피부가 광택나게 하는 건 성령 충만이다. 옛날에 제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늘 선입견을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또 다른 한 분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용모가 변했다.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천사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죠.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이 평안해요. 마음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얼굴의 기쁨, 마음이 환해야 얼굴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닌데 나에게 그런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사도들, 일곱십사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련, 이거 아무나 겪는 거 아닌데 어떻게 이런 핍박받는 게 어디 나한테 내 차례로 들어왔어? 하나님이 나 자격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사람한테 무슨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어둠이 머물 수 있겠는가? 무슨 억울함이 거기에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해야 되는데 너무 황송해요.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함이 많아요? 황송함이 많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황송함이 많고 사람 보면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나? 저 사람도 이런데 왜 나는 이런가?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원망이 너무 많아지지만 주님 바라보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증인들의 증거가 거짓말이라고 외치지도 않아요. 고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근데 그게 풀이 푹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지가 아니라 그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어차피 내가 가고 싶은 곳.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야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빛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굴빛을 너무 찡그리면 사람한테도 불쾌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잖아요. 아벨을 제사 동생 제사는 하나님 연락했는데 가인 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았겠죠.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분하여 그렇죠? 얼굴색이 변했어요. 분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벌써 이때부터 왜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나는 양 잡아서 드렸고 내 동생은 나는 곡식으로 드렸고 그 당시는 고기 먹는 세대니까 고기를 못 먹는 세대니까 곡식을 드린 게 얼마나 귀한 거 드린 거예요. 내 동생은 먹지도 못하는 양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고 동생 거 받았어. 화가 치밀어요.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갔어요. 하시는 말씀,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매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매냐. 내 얼굴 꼴이 왜 그 모양이냐. 네 얼굴 색깔이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우리 얼굴도 보시는구나. 너 왜 맨날 이렇게 네 삶이 어려운 거 알아. 그럼 네 속에 삶을 두고 살지 말고 나를 두고 살아. 힘든 네 환경 네 안에 품고 맨날 찡그러고 살면 언제 얼굴 필래? 언제 웃어볼래? 언제 밝은 표정으로 네 아내에게 네 모습 보여줄래? 성도들에게 그 모습 보여줄래? 그냥 그거 어렵지만 내려놓고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 해같이 빛나는 예수 안에 집어넣고 너도 얼굴 좀 펴. 얼굴 좀 밝게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평강을 찾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어지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마음도 얼굴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만 기도